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용됐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되어진 장소였죠.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법대로 관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건물들과는 구별되었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만 사용된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자로서 구별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각별히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려주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50대가 되어서 또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또 구해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생명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한 것일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단순하게 사실 진흙탕 물에 살고 있는 거북이를 살린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등껍질을 달고 있지 않고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고 이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연장시켜준 생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연장시켜 주었는데 90세, 100세까지 살도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이겠느냐. 그게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이겠느냐.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중생도 못한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까? 영혼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이 중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야, 아무리 잘 살면 뭐해.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면 뭐해. 저 사람은 사실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별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평범하고 또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이 예배자들로 충만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분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갈 모든 터전을 확보하시고 마련해 두셨잖아요. 천지를 조성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다양한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고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실과를 맺는 나무들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판의 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보고 즐기고 즐거워할 자유를 주셨고 그런 감정을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 오묘하신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라고 우리가 찬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억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모아서 그렇게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아담과 하와의 눈에 다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가 이것들을 다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허락입니까?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조성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는 존재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야 너희들 이거 즐기고 살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의 아름다운 곳들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아름답다.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엄격하게 앉아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의 행위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을 감출 수 없잖아요. 기쁨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게서 출발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만물이 다 제자리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그러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보시면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과학적인 발견과 거기에서 연구된 어떤 결과들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인 발견과 연구의 업적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그 지식은 사실 온전한 지식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입증된 어떤 학설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 속으로 더 많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한 것들이 올바른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과학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수록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진실과 실체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태여 다 제거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발견한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워서 지식에 능한 사람들이 이룬 업적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어려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나이 들어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구해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중생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이며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는가? 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인 지식, 이 세상에서 축적된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래서 이 세상만을 위한 지식이라면 그것이 충분하겠느냐?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모든 열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야.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인생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될 때
결국 모든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에 속한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열쇠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이고 내 영혼의 열쇠이고 내 영혼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의 의지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저 멸망에 이르도록 상관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내셨다는 거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속량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성경에 보면 속량, 구속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일 낮예배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수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노예를 부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잡아갖고 와서 노예로 팔고 이런 인신매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한번 노예로 팔리면 자기도 노예,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도 노예, 평생을 대대 손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를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들을 쭉 세워놓고 얘는 얼마, 얘는 얼마라고 값을 매겨서 노예들을 팔았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주고 이 노예를 샀어. 그 인생을 사고 그의 모든 것을 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라는 증서를 다 찢어버려야 돼요. 받아서. 그래서 자기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값을 지불한다. 구속한다. 그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낸다. 값을 치르고.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게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고 하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떨어져서 병들고 지치고 고난을 당하고 신음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에 겨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 고통에 찬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은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원래의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를 구속하려고, 속량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의 원래의 자리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원래의 지위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상, 내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다른 피조물들보다 위에 두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된 인간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속받은 인간은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지위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천사들이 우리의 그 수종을 드는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천사들처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멸망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확실한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확신의 기쁨을 갖고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즐거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며 동굴로 숨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눈이 먼 채 어두운 세상을 비틀거리며 방황하며 걸어가다가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허무하죠.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정말 가치없게 느껴집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안식과 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로운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순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우주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아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만났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우를 범하느냐면 자신들이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완전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거는 흡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다스리고 정복해. 너의 손에 내가 모든 걸 맡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 너희의 것.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결국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뭐가 중요해? 아볼로가 뭐가 중요해? 게바가 뭐가 중요해? 사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서 바울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게바를 부른 이유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2제자가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들을 위해 목자를 세운다. 그 양들을 위해 목자에게 권위를 주고 목자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그 목자를 우상시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사실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그런 영광을 원하지 않았어요. 게바가 그런 영광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라는 게, 야, 바울이 더 낫지, 게바가 더 낫지, 아볼로가 더 낫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며 생기는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든 게바가 복음을 전했든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든 결국은 초점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그 시선을 가리는 그 어떤 것들도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매몰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야, 우리 교회 봐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 뛰어난 교회이고, 또 개척교회,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그 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많이 모인다, 뭐 교회가 크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이때까지 있었지만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이 이 바울인데, 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이라면, 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뭐 나를 이렇게 흠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는 거에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일시에 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너희가 왜 이런 걸로 분열돼야 되니? 너희가 왜 이런 걸로 싸우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게 참된 지도자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분을 보여주는 것, 그게 참된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어디는 그 목사님의 등신상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탤런트 등신상 세워놓은 것처럼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자기 SNS에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를 위해 주어진 거 아니냐. 바울도 너희를 위해 준 거 아니냐. 아볼로도 너희를 위해 주었지. 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들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예배해야 할 분이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속량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우리를 더 높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악의 짐을 지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갈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심지어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까지도 다 우리의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